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형의 교회, 유형, 모양이 있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곧 성도가 또 교회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불완전하다. 그 말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해질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작은 누룩이 한 덩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는 눈 깜짝할 새에 죄악이 우리를 덮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의도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 참 어렵지만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깨어있지 않고서는 죄악에 넘어져 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말을 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겠지만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그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오직 한 가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순식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라고 생각하는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소송 이 문제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 땅의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때때로 감정적인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때때로 낭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툼은 그냥 서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언성을 높인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다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세상 법정에 고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 누구에게 돈을 1억을 빌렸는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안 갚았다. 이자도 안 준다. 이런 정도는 다툼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발하더라, 소송을 하더라,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는요,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고린도 교회에 있더라.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법정에 고발해버리더라. 그러면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 해버리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 근거와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일어나서 고발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피해자는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 고발하지 않고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의 의미는 불신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불의한 자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이 바로 불의한 자의 구체적인 종류입니다. 불의한 자가 누구냐? 거기 보니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게 바로 불의한 자의 구체적인 나열입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고발하느냐?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고린도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화와 법률,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로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시장 한복판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법정이 있습니다. 아고라. 정중앙에 있어요. 거기에는 판사가 판사석에 탁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억울한 게 있으면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 한복판에 가서 고발하고, 그럼 판사가 그것을 판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억울한 것을, 원통한 것을 판사에게 그렇게 나가지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린도 도시에 살던 때에 그 버릇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 불의한 자들 앞에 서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자들, 이 종류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 성경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너희들이 때때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첫 번째 이유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불의한 자들 앞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얼마나 죄스러운 거냐. 그것을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입으로만 떠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만 떠들썩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만 하고 저 사람이 주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까? 어제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은 죄인이고 가늠했고 도둑질하고 강도고 불의한 자고 귀신 들렸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시잖아. 왜 만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아시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만나시는지를 이제 알겠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에 놈이라는 걸 붙일 정도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세리인데 그 중에도 세리의 대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들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에요.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데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이 100원이면 그것을 200원으로 완전히 부풀려서 100원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100원은 지가 먹고, 그 중에도 세리장이니까 세리 거를 또 빼앗아 먹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인데 어째서 삭개오 집으로 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전도하는, 또 왜 저 사람이 교회 변해서 교회 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시는 것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영혼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 주시면 내 부모, 내 친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모든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물질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고 기도를 하고 참고 다투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영혼 구령의 그 복음 사역을 내가 이어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나는 예전에는 손해본 건 절대 못 참았는데 이제는 손해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물질도 할애해야 되고 모든 것을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그 사람이 변하면서 뭐라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 대부분을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어 내게.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랭이처럼 악착같이 정말 남을 피를 빨아먹는 인간이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요, 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놨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부를 숨기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섬긴다 하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나쁜 사람들이다 하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때때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까워서 이건 다 못하고 시간, 물질, 섬김 이걸 내가 조절하는,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은혜 받은 교회들,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교회라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터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니까 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교회에 나타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2절과 3절의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했지요. 판단이라는 것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3장 26절에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복을 받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왕노릇을 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잠자는 그때의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또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예수님께 위임하셨는데, 우리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한 권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우리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세 번째 소송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거대한 세상을, 물질 만능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은 쓰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은 죽으면 없어져요.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막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결혼시키면서, 여러분을 결혼시키면서 막 이름 다 적잖아요. 누가 얼마 냈고, 사돈의 팔촌이 얼마 냈고. 그런데 그게 불과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아들들이 딸들이 결혼할 때 그럼 이게 벌써 3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막 결혼식을 하고 친척한테 전화해보면 큰 외삼촌 돌아가셨다. 숙부 돌아가시고 고모 다 죽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부주가 다 이게 빚이잖아요. 나중에 되면 내가 받고 내가 갚고 결혼식에 가보고 장례식에 가보고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 결혼시키려고 보니 친척들이 없어. 세상 일은요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 손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법 아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영적 권위가,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그 원인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누구라고요? 형제로다. 세 번째 원인,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원인은, 근거는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한 피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이것은 세상의 핏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핏줄이, 혈연이 중요합니까? 갈수록 핵가족화가 되고, 또 청년들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울로 가버리고, 하다못해 가까운 울산이나 뭐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원래 살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럴수록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핏줄이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지면 핏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핏줄조차도 이 세상의 강팍한 것 영향을 받으니까 안 보면 점점 멀어지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뭣도 다른데 성경은 너희 형제다, 너희 형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로마서 14장, 에베소서 4장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받아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실천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나와 너무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너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서로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우애가 있어야 한다, 용서하고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형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용서라는 것, 용납이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7번이나 용서. 우쭐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혹은 핏줄이라도 한두 번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예상을 깨고 70번에 7번을 용서해라. 7이나 70 이런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용서해라는 겁니다. 용납과 용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예비된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형제를 비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래야 신앙이 자랄 거야, 속도가 좀 늦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진보가 좀 늦구나,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나의 그 짧은 소견으로 제가 이러고 저러고 비판해버리면 영적 권위가 고린도 교회처럼 안 나타나고 소송이나 해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뭐해? 영적 권위가 안 나타나는 삶은 교회 다니나 마나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짜로 절대 모든 것은, 구원은 공짜지만 나머지는 전부 그만한 상급을 다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고 우애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영적 권위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성도 간의 소송의 이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그 원인을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절대로 불의한 자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들. 두 번째는 우리가 봤다시피 영적 권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 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 형제에게도 나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바라봐야 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가지 상급이 영적 권위다.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고품격의 삶과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하셨지만 나머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복을,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덮어버리고 한 주간을 살면 여러분은 한 주 내내 영적 권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먼지나 풀풀 나는 걸 와가지고 툴툴 털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한 주간을 살게, 또 이번 주 다음 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귀하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마침내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가야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세상에 기죽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여러분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비밀을 감추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들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